로마서 11장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1부 때는 두서없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1부 때는 거의 봉사자니까 그렇게 혼자 막 핏대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1부에 마치고 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교회는 오래 있었지만 항상 일정 사무실 안에 그 컴컴한 데만 이렇게 처박혀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잘 모르잖아요. 얼굴은 알지만 직분도 모르고 정말 뭐 핑계 댈 수도 없는 걸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나가다가 했는데 그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는 눈빛이니까 이게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헐 하면서 헉 하면서 네 이랬는데 두 분 다 대구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게 도권사님하고 이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권사님, 이권사님 인사를 하고 참 미안하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데 아유 차비는 빼야 될 건데 제가 차비가 아까운 설교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보니까 아이고야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2부 예배 때 준비하려고 오는데 소성전에 들어가는데 또 성도님 한 분이 가시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인데 몇 발짝 걷다가 또 쉬시다가 지팡이 또 몇 걸음 걸으시다가 쉬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다가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짠했어요. 짠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이 많이 남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이제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에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사단교회 열심히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와 자녀를 위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남은 여생 하나님 볼 때 부끄럼 없이 가기 위해서 정말 나이 많으면 밖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얘기하면 참 요즘은 뭐 70, 80도 이렇게 청년인데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지켜주시는 것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 영적 영향력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항상 사석에서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의 그 기도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겨울 뭐 덥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 기도의 무릎을 보고 자랐던 것. 하나님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읽고 찬송 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주변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큰 깨달음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무릎이 되며 기도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귀한 것이듯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위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람나무 올리브는 올리브인데 덜해서 그냥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열매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름의 삶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치열한 삶의 결과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는 결과물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잠깐 자랑이 되고 뭐 나름대로 남들 앞에 뭐 아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면 네가 젖붙임을 받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열심히 생활했어요.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힘을 가졌어요. 그 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고 막 쓰고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물질의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풍성하게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풍질하게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건강과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심고 충성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아니면 이 기간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조직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제가 좀 전에 나열했던 그런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들, 저처럼 목사처럼 감투 쓴 사람들,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충성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유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뿌리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기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뿔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액을 주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 걸 보면 뻔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자기 공로, 조금 더 충성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내기 시작하면 어느덧 난데 하는 마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요. 이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충성과 헌신은 우리 손을 떠나고 우리의 행동을 떠난 다음부터는 오롯이 아버지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선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보면 10장에서도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0장 13절입니다. 그 앞장입니다. 10장 13절 보십시오. 10장 13절 바로 앞에 있죠. 그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하면 한두 것도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상황은 어땠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나와 그 상황을 함께 조율하지 못하면 정말 자기 좋은 해석이 돼버리고 말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했어요. 너무 간단해 보였어요. 믿기만 하면 돼? 믿고 시인만 하면 돼? 오케이. 믿고 시인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것만 반복하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는 것 사실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뭐 계약 같은 거 하면 워드 타이핑 쓱쓱 해가지고 그거 해서 서로 뭐 도장 찍고 사인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 종이도 흔합니다. 연필이나 펜도 너무 흔합니다. 그냥 서로 하는 거. 여러분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구두 약속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면 야 말로 약속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적어야 돼. 약속 받아야 돼. 날인 받아야 돼. 지장 받아놔야 돼.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뱉은 말 돌아서 딴소리 해도 아무 근거 없어. 네 혼자만 들은 거 소용없어. 우리 이런 소리 항상 하잖아요. 지금은 말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예요. 입술의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입술로는 약속을 지킬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서 내가 딴소리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받아놓고 공장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뭘 하려고 종이가 어디 있어요? 펜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의 약속은 말로 했던 거예요. 말로 약속을 하는 건 그만큼 무거운 약속이었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됐고 그 말의 책임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가 약속한다라는 건,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건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믿어요,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입술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믿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됐어요. 나를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아니 내 주인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내가 고백한 그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그 핏값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핏값으로 회개를 하고 그 핏값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그 아들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말씀을 뱉은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마지못해 정말 막 가슴을 막 쥐어짜듯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며 나의 주인이며 그 주인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우리가 하는 4단계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면 할수록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아버지의 음성과 뜻을 듣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 그것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4단계 회개, 여러분들이 열심히 4단계 하는데 여러분 4단계 하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나의 일신상의 유익요?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돼서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못 받는데 어느덧 내가 4단계 열심히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1억을 벌게 되어서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지금은 조그마한 뭐 둘이 사는 구멍가게 같은 건데 이게 뭐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되는 건요. 우리의 회개의 이유가 그런 물질적에 있다라면, 나의 유익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 300만 원을 몇 천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 몇 천만 원을 바라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핏값은 고작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 아들의 핏값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 제가 믿는 신앙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나서 너무 쉬운 거, 가벼운 입술에 고백을 하고 이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고 율법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쉽지 않은 길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안 되던데요.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이야기 뭐예요? 저 안 됩니다. 저 따라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서가는 사람이 제가 넘어져 있으면 손 내밀어 주세요. 그래도 목사인데 너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라고. 그 욕은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서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지막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11장 20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만한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아버지 앞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냥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죠. 가벼운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1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10장 14절입니다. 1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뭘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또 들을 거잖아요.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단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앉아서 피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나요? 제가 담임이 되고 첫 번째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쭉 되돌아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쭉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과거의 뭐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의 일들도 쭉 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때보다 우리가 더 연합하고 풍성한가요? 누군가를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자꾸 과거를 자잘못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 그렇다면 우린 과거를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분명한 건요, 우리 부산제일교회는 세상의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그 기도의 무릎, 그 기도의 반석이 얼마나 잘 다져져 있는지 몰라요. 이젠 거기에 기둥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둥을 세워야 된다, 지붕을 덮어야 된다, 널리 전해야 된다, 장막을 넓게 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그 반석에 구멍을 팠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 파는 사람 보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구멍이 있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는 구멍을 팠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 구멍 위에 스스로가 기둥이 되며 스스로가 그 위에 자리를 잡으며 또 그 다음 세대의 지붕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를 위하여 관심 가져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투입할 것이고요, 재정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과하다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하게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아끼고 뭔가를 한다라면 교회 또한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없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장막을 넓히기 위하여 이 복음을 멀리 보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기초를 다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각자 어떤 역할을, 보내는 자의 역할을 하든 가는 자의 역할을 하든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면 마다 않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원하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이건 내가 축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제가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에 자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라. 무엇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으로 억지스러운 그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피값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피값의 무게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피값을 안다면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4단계 회개는 값싼 것을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위한 회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잠깐 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4단계고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했다라면 이제 어느덧 지났으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잘 되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잘 되기만 하였나요? 지금 잘 됐다고 얘기하는 분 다 물어보세요. 말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복들이 있었는지. 잘 될 때는 기뻐하랬지만 안 될 때는 생각하라 했잖아요. 모든 건 때가 있고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만하거나 그만하지 맙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착각도 하지 맙시다. 나는 우리가 하는 4단계 회개를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의 척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기도 할 때 이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기도의 토양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험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열매로 뭐 아버지 앞에 열매 말고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은 개개인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복음을 명하게 확장해야 돼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곳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선교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4단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들과 함께 죽든지 함께 살든지 이 4단계 회개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제 달란트 잘 압니다. 말만 번지르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사모하며 그 일을 해낸다라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자가 차고 넘치진 않더라도 그런 자가 많아지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나서 과거의 귀찮은 것들을 벗어 던지기 바빴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가 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걸 다 벗어 던지고 다 내팽개치라고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개종한 너희들을 이방인들을 선택했으니까 그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개종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버렸느냐? 천만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가 다고 우리가 다 할 것 같고 뭐 기존의 사람들 다 구원받지 할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면 충분하다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바울 자체가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하셨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접붙임을 한 너네들도 너무 귀하지만 내가 꺾어버렸던 원가지들도 나에겐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면 꺾어나간 그 원가지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 내밀며 함께 가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끼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 4단계 회개한다며,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한다며, 왜 자꾸 손가락 그 손가락 어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고 그만하지 말며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에 계속 보세요. 제가 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송사라는 게 고발했다든가.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종 중에서 엘리야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송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옆에 보면 10장 마지막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비유를 드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뭔가 하면 그 위에 18절 보면요, 그 10장 18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0장 18절 보면 그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말한 걸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다 있다.
너네들은 못 들었다고 하지만 뻥 까지 마라. 다 들었다. 네가 안 듣고 안 쳐다봐서 그렇지. 다 얘기해. 세상은 내 음성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당부할 때 그걸 예를 들어요. 그건 좀 이따 다룰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 22절에 보면 뭐겠냐, 이사야 65장, 이사야 66장까지 있죠. 65장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65장이 그래요.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맨 끝장입니다. 66장 바로 앞에 65장 시작 부분부터 있습니다. 65장 구약 1045페이지입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구약 1045페이지 6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네들은 자꾸 이제 너 완전 그 돌감람나무였는데 너네들을 원가지 꺾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딱 붙여주니까 처음에는 잠깐 감사하는 듯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때문에 이 나무가 뭐 유지되는 것 같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꺾여 나갔던 원 감람나무도 우습게 생각하며 마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쓰레기 같은 자들처럼 막 말은 안 하지만 막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고 그만하기 시작하고 마치 지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한 꺾여 나갔던 원 감람나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잘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 보면요, 우리 아니면 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을 통하여 당신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뒤에도 숨겨진 7절이 나오겠지만 엘리야가 그 말에서 혼자 남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만 역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나의 종으로 쓰임받았도 네가 그렇게 그만하고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나 그 꼴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호렙산 40일 광야까지 다 내려가 시내산 굴 속에 숨어 있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 850분까지 대결해서 이기게 하시고 3년 반 그 하늘에 비가 끊어지고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그 뭐 좀 말라빠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경험을 했지만 마치 내가 한다라는 착각이면 사람이 뭐예요? 어느덧 하나님 안 보이고 자기 공명심만 나타나면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건 자괴감과 두려움이에요. 엘리야도 그 두려움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 호렙산 굴에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 왜 좀 이따위로 하냐고. 하나님 다 죽고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실현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해? 네 혼자 잘난 것 같아? 아람으로 가. 아람에서 아람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그 왕으로 세워. 그리고 나서 그 요압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그 장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그리고 나서 너 저기 가면 엘리사 있어. 엘리사한테도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잘났다라고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야 너 네 혼자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너 그렇게 생각 난 너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바로 엘리사한테 보내버립니다. 이거 먼저 보고요. 65장 이사야 6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접붙임 받은 그 이방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이 너희가 볼 땐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도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라니까요.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이 구한다는 게 나에게 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원뜻대로 그런 거예요. 나는 얘들이 나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답을 해줬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너네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너네들은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네 앞에 나타나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너네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기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면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꿈 깨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서 물음을 받았으며 그 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찾지도 않는데 찾아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사단계에게 복음 하니까 내가 뭐 갈구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쏙 터지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우리에게 도와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똑같은 복음을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끄러운 소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였고요, 우리 귀에는 들렸고요, 우리 마음이 그 복음에 열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을 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나 같은, 아버지께서 그 복음을 들려주실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복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였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남들 보기엔 거룩한 척했지만 내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남들 보기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내 속은 바깥으로 나가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물질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혈육을 더 사랑했으며. 근데 왜 그런 나에게 그분이 찾지 않았는데 찾아짐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찾아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삶, 내 행동 모두가 그분이 주인인 것. 세상의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그 말을, 내가 그 일을 다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고백했더라고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근데 그들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내가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에게 부르지도 않고 나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짠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드러난 게 아니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불의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우리는 끊임없이 패역하고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우리에게 나타나서 손을 탁 벌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선택한 내 백성들을 네가 뭔데 이제 접붙임 받고 이제 말씀 좀 깨닫고 이제 네가 내 안에서 자녀 됐다라고 이제 뭘 좀 깨달았다고 해서 어디 네가 함부로 감히 그들을 우습게 봐? 이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영적 교만 때문에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자기 생각과 교리가 조금만 다르면, 교단만 다르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모르고 그 죄를 끊임없이 짓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건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가 제일 잘났더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표현.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뒤에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예. 32장에 보면 그거예요. 마지막 그거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지? 32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네 나올 때 내가 막 내 눈에 눈동자처럼 너네들을 지켰어. 너네들 내 눈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켰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해가지고 툭 떨어지 키우고 어느 정도 이제 날개짓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못 날잖아요. 어느 정도 날개짓 시작하면 그 둥지가 답답하니까 막 나와서 막 퍼득퍼득거리기 시작해요. 지금 날아보려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 툭 떨어지기도 하고 날아서 첫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못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어미새가 뭐예요? 옆에 싹 날다가 떨어지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나타나서 날개를 촥 펴서 탁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만 이 인간들이 딱 가나안 땅 약속이 딱 들은 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어떻게 이 복음을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가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 내가 최고라 생각하고 아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를 만큼. 그래서 10절에 보면 눈동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너풀 거는 게 11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십시오. 32장 15절. 신명기입니다. 32장 15절. 그러한데 예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이 이쁠 때 부르는 얘기. 우리 보면 하다가 막 자기야 달링 닭살같이 이상한 부르듯이 하여튼 애칭 하나님이 이렇게 미운 짓 하는데도 하나님은 애칭을 쓰세요. 쏙도 없는 분. 예. 그러한데 예수르니 살찜에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에 없는 온전히 내가 혼자서 다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야, 나 말고 누가 너네 도와주대. 내가 그랬는데 진짜 치킨머리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15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한데 예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굴 찼을까요? 나 혼자서 너네 다 했는데 그분을 그냥 발로 차는 거예요. 너희가 살찌고 부대하고, 부대는 부대찌개가 아니고요. 이 부자할 때 부자고요. 큰 때자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찌고 큰 부자가 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가 잘나서 착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회개하게 되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하여 더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십시오. 진짜 너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를 믿는 자라면, 진짜 그 아들을 믿는 자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느니라. 그게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그 가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분의 뜻을 갈구하게 돼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얼굴 보고 크기로 만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그의 꿈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바라보며 그걸 하기 위하여 자기의 꿈을 새로이 정립하며 주어진 시간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건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더 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4단계 회개한다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게 안 생겨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 것만 이렇게 하면 나만 허겁지겁 마치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만 흡입하고 계신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이, 값싼 핏값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무게, 그 보혈의 값어치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만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제가 읽었나? 15절 읽었죠?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게 잘되고 가고 나니까 지가 잘났다고 그만하고 교만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더만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도움을 잊어버린 건 고사하고,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입니다. 나를 버린 건 고사하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걸 고사하고, 이제 뭐예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가나안에 온갖 잡신과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난 항상 애굽에 있을 때 왔어요. 보면 왔는데 이건 가나안에는 가나안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아,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 큰 소리 치는구나, 이래야 떵떵거리는구나, 이래야지 잘 사는구나. 그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자기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밖에 나가면 다른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논리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와서 미안하니까 미안한 척 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은 나가서 그 논리를 쫓을 수 없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지만, 큰 문제는 나가지도 않고 그 문제에 부딪히지도 않은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나가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마치 그게 다 그냥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쓰러짐과 넘어짐과 그 힘듦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벼이 뭐라고 책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위에서 말만 부르짖는 나가 아니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치 전쟁터 같고 지옥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여러분들, 설사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어서라도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며,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손가락질해요? 보이면 그걸 위하여 피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버텨보세요. 정말 끝까지 한번, 끊임없이 넘어지던 그 실수 한 번쯤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10번 하던 실수 9번으로 줄여보세요. 9번 하던 실수 8번으로 줄여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결정과 과정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서 너무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하신 게 이거예요. 보세요, 후반절에 허무한 것으로 나를 격발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이니까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내가 선택한 너네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키워서 데리고 왔더니만 여기 와서 딴 거 보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심한 복수를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너네들 지금 계속 그딴 식으로 살아? 좋아. 너네 잘 봐. 내가 선택하고 다가가서 손 벌려서 선택한 너희지만, 내가 너네를 선택했지만 너희가 하는 일이 그따위니까, 그 꼬라지로 살고 있으니까 난 너네 말고 다른 악인을 선택해서라도 복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말고 다른 사람을 복주는 걸 보면서 시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로마서 10장 마지막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나무가지, 그 감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원가지들, 원 백성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악인을 통해서 했듯이 정말 자격 안 되는 우리를 택해서 접붙임 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돌 감람나무였으며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뒤에 11장부터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앞에 10장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계속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결론만 몇 번 마치겠습니다. 제가 11장 21절과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1절 아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십시오. 거만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든 회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신앙의 결론은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거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거며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어버렸을 때 원가지를 꺾으면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 말씀 몰라도 돼. 말씀 뭐 우리 열심히 회개만 하면 되지. 나중에 앞에서부터 쭉 6장 7장부터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원감람나무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도 이 정도라면 원감람나무가 다시 접붙이면 너네하고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과 그 회개로 맞아. 하지만 네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나에게 오게 될 거야. 억지로 시켜서 하는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하여 다 말씀을 강구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기쁨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지만 제가 구역 갈 때부터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집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정말 말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앞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부족한 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단 계획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보혈 이 사단극의 값어치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도구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발버둥 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뼛속같이 새기며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며 무엇인가 섬기며 아버지 봉사하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조금의 교만함도 없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뿌리를 토하여 그 식물을 공급해 주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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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받을
나름의 열심히 살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며 아버지가 아닌 세상만 바라보던 저희를 아버지께서 다가오시고 손 벌려주시고 몸가지를 꺾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접붙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났다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꺾어나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도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경을 넓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나날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아버지의 십자가를 향한 자원자들이 나오며 아버지의 몸된 성전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할 능력도 자질도 부족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끌어주시면 따르겠나이다. 모두가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선택과 접붙임에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는, 혹이라도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남들을 우습게 보는 삶 살지 않는 삶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